찬송 부르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오네 근심 걱정 올라가고 기뻐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멀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천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온 슬픔 정함짐이 다 사라져 우리 도래하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29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제삼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4절 부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오만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집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른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일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땅에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인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람의 영혼들을 얻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제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전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베델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뿔의 수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의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단독하게 한 자야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며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21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 1장은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침략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로잡혀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왕궁에서 적응해 가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간 건 아니지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심지어 장인들까지, 엔지니어들까지 다 잡아가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뭐 많이 있더라도 국가를 구성할 수 없고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지렁이 서민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서 양식될 만한 것이나 부쳐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또 대항이 온다면 골치 아플 것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키면 그것도 머리 아픈 일이죠. 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갖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70년 후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70년은 캠핑 간 게 아니죠. 여행 간 게 아닙니다.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감옥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수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아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배나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죠. 죄값의 완전한 지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수형 생활하는 거죠. 그 참담한 삶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 국가 하나의 제국입니다. 큰 제국입니다. 바벨론도 제국이고 또 페르시아도 제국이죠.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이 제국입니다. 로마도 제국이고요. 다른 나라는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죠. 제국이 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황제는 환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민족을 침략해서 속국으로 두고 있으니까요. 자기 나라의 한 주로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인종과 많은 언어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관용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을 비롯해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의 측근에 두려고 합니다. 신하로 쓰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다. 뭐 이러면 더 가르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제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 왕궁의 예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느고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은 신이 그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섬기는 신, 그 신과 연결을 시켜놨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꿨죠. 사드락은 신의 명령이다. 또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근데 메삭은 신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신은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인데 아벤느고는 너고의 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악한 영들과 마귀와 그런 우상 덩어리들과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종교이기 때문이고 또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자비를 입어야 왕을 도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다가 4명이죠. 그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왕의 참모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고 또는 말하자면 왕의 머리, 왕에게 의논 대상이 되어져서 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지만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신에게 바쳤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왕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일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음식을 주죠. 바벨론 왕의 진미를 주고 또 왕의 포도주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화롭겠어요. 솔로몬도 굉장히 화로운 식사를 했죠. 온갖 육류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이야. 이 당시에 127도, 128도 우리가 유럽과 그 당시에 아시아 일부를 다스렸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얼마나 화롭겠어요. 왕이 먹으라고 각지에 진기한 음식들이 전부 다 진상된 거예요. 그 사이에 차려지는 음식들을 왕이 다 먹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신 우사이에 바쳤던 음식인데 우리 이거 먹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간 채소만 줘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스리는 황관장에 청을 했고 황관장을 받아들입니다. 열흘간의 말미를 두고서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열흘간의 말미를 두고 관찰한 결과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체력 조건이 뛰어나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자비를 얻은 거죠.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을 만나고 보니까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월등히 좋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왕이 물어보니까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위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압니다. 아주 뛰어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만 뛰어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풀어놨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력 인구들은요, 이스라엘 구성하는 그런 주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 벌 받는 거거든요. 수용생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왕의 측근으로 올려놓으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숨은 뜻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죠. 호세와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퍼부으시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파멸당하고 이방인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혹시 이방인의 나라에서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을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셔서 정말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뛰어난 사람들을 왕의 측근으로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매맞아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성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의로워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불순종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 이후로요. 출애굽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순종한 지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런 왕들과 선지자가 일어났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불순종의 기록이죠. 광야 40년은요. 불순종의 40년, 매맞는 40년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셨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었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눈물겨운 겁니다. 온 몸을 던져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나는 데까지 자식을 못 잊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만큼 그런 뜨거운 기도, 진실한 기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식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꾸며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온 독생자의 온 생명과 삶을 던져서 불사를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눈물로 하소연한 게 뭡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만 드려라. 다른 건 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만 예수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통이 왔을 때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질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내 건강도 의지해서 안 되고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업주와 직장과 여러 가지로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뭐 여기 사로잡혀 왔어도 정신 차린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 에스겔서에도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세움받은 선지자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만 너희를 이곳으로 포로로 수령자로 죄수로 잡혀오게 만들었던 그 죄악을 너희들이 그대로 짓고 있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어서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겔처럼 깨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껏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좋은 것, 육신에 좋은 것, 정욕과 욕심에 속한 것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에 속한 것, 성령 충만함에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내면과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며 축복의 삶을 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가정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주일을 주셨으니 주님을 다 찾아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손으로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